할렐루야, 시편 34편 말씀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34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다시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그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 성경 스토리에 보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호칭이 다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고요. 실제 이름은 아기스였던 거죠. 자, 아기스 앞에 갔더니 그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윗이 누군가요?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못마땅한 것이죠. 의심할 만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다윗의 삶 자체는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런 선상에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내가 피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지금 삶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죠. 어려워도 한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쌓여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평소에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보면서 정말 도전받지 않습니까?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쌓인 사람이, 평소에 기도가 쌓인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할 상황에 돼서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에 돼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피하고자 노력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특권입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다윗은 자기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42장 말씀 참고로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마음 상한 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상한 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힘든 삶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 앞에서요, 다윗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면, 이 반복되는 시편 가운데서도 그 시편만이 가지는 고유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읽으실 때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편 속에 숨어있는 다윗의 그때그때의 마음의 심정이 한결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삶, 고난이 있고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이 삶,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터널 같은 고난을 지나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속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십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특권을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어떤 특권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특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